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올해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가 답이다 라는 그런 구호, 표어를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호대로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답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다 비다, 다 비어서 여러분 답답했나요? 예수 없이 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365일 국내외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 시작되었고, 또 북한은 미사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과 폭설과 또 폭우, 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진들, 폭력과 테러와 또 자살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좋은 일만 일어나면 안 되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셨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내적으로 또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성경 예언의 성취 과정일 뿐이에요. 마침내는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말씀들이 지금 세상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아직 끝이 오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한다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믿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또 미혹에 걸려
미혹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또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영과 마귀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가룟 유다를 속이고 아방을 속인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마귀의 교훈을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타깝겠지만, 떠나는 사람은 안타깝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하겠지만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떠나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떠날 건지. 떠날 거면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어차피 떠날 거 빨리 속썩이지 말고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속썩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전에 하나님께 누가 아합왕을 속여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아합을 속여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한 천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꼭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누구에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의 말 다 믿지 마세요. 거짓말에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거짓말하는 영에 속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믿을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있다고 십자가 있다고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거짓말하면서 대형교회도 이룰 수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곳에 다닐 수도 있다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도요 사탄이 시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해봤어요? 4일도 못하죠. 힘들어서. 근데 40일 금식하고 계셨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탄이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쯤이야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는 거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파멸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집에서도 불평하고 회사도 불평, 모든 게 다 불평이야. 그냥 불만이야. 우리 대한민국 그냥 불만 덩어리 같아. 맨날 뭐 하면 촛불 들어나고 뭐 태극기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뭐 조그만한 뭐 대마음에서 그냥 다 쫓아내려고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쫓아내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총리 하나 못 쫓아냅니까 여러분? 그게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제가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그런 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선동해가지고 시위해서 쫓아낼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선동하지 마세요. 주도하지 마세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거였대요. 모세를 얼마나 불평합니까? 당신만 아니었어도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목사를 원망하지 않아요? 리더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셀 리더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왜?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오늘에게 우리에게 경고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신이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의로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안 하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올 한 해를 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준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수준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보다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입틀막 하셔야 됩니다. 입틀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부익한 종이로서이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진짜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뭐 된 마냥.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의지나 노력은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했지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안나서 대제사장 안뜰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새벽에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저 새끼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수제자 베드로.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영석 목사 따라왔는데 내가 왜 따라왔는지 몰라,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면서 욕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막말합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의 스승을 따랐던 그 베드로도 예수를 저주하며 욕하며. 저 욕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사역하며 목회하면서 얼마나 저를 많이 씹어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지.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이 안전에 있어요. 이 안에도. 예수님도 욕 들었어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 되겠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능력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이적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난을 회피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생활 없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은요 더더욱 아니에요. 인간은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그러다면 각자 나름대로 종교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화도 만들고 그 종교성 가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교사도 한다니까, 오늘같이 찬양인도도 한다니까, 신학교도 가요, 종교성 가지고. 목사도 된다니까, 종교성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영적인 사람은 그럴수록 더 기도합니다. 더 예배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뭐 했어요? 십자가를 참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칩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건데, 예수가 예수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까? 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왜 개독교란 말을 듣습니까? 아니, 그런 말 들어도 싸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독교가 너무나 많아요. 개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럴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예수가 있습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나 있을까? 권력 있는 사람이나 있을까? 말 센 사람이나 있을까?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싸우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맨날 싸우고,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싸울 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미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으셨어요.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을 때에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야지. 여러분 혼자 광야로 가면 여러분 그냥 들짐승에 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안전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수시. 지난 성탄절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 다 예수님께 오잖아요. 왜? 예수님의 인생의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가 답이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예요. 돈 많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야,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왜? 아니, 예수님 늘 자기들 곁에 계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니까? 또 의시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뻐기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라고요. 예수님 수많은 죽은 자 일으키지 막 귀신이 막 보기가 소리로 떠나가지 막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마치 자신들이 뭐가 된 마냥 내가 예수의 제자야 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떠나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기대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 통치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요. 예수님 왕위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누가 더 큰 자냐면서 그걸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떠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망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이만저만 3만. 미안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아주 성경은 참 재밌게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더라. 제 목덜미를 잡고 저를 바싹 잡으면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떠나신다고요? 가신다고요? 우리 여기까지 따라하는데 뭐 떠난 말이에요? 이렇게 바싹 잡아당기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의 예수님은요 당신이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야, 죄는 말이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라고 깨우쳐 줄 것이며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게 사는 착한 일 하며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요 세상 통치자가 바로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자, 8절부터 11절 말씀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와 싸우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거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 것이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내 이름을 가지고 올 성령,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네, 말씀이 깨달아지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 생각은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요, 나를 반석 위에 서게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평안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23년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계셨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감옥 밖에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새 삶이 되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체의 소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즐길까, 어디 가서 또 돈 누가 더 준다는데 돈 벌까? 여러분의 생각은 오로지 그냥 돈 버는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에 그 즐거움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돈 따라가 보세요. 그 끝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가운데 앉아있지만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거둘 사람과 사망을 거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의 소욕보다도 육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가끔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지도 뭔가 격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눈은 감아야 될 것 같고 손도 모아야 될 것 같고 왜 그림에서 많이 봤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배고플 때 이러면 뭐라고 말해요? 배고파요. 아프면 아파요. 졸리면 졸려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완벽한 기도예요. 여러분 뭘 기도할지 여러분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이게 가장 완벽한 기도라니까.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어. 이거 구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앉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야. 뭐가 기도 어려워요? 다본이었어요. 써. 종이에 쓰든지 아니 핸드폰에 있잖아요. 핸드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못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나. 멘붕.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냥 한숨만 푹. 그럴 때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뭘 기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 슬퍼하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슬퍼하시며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이해해 줍니까? 가족도 이해 못하고 교회 지체들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기에 여러분이 직접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대신 탄식하시면서 통곡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27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 주시며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막 오만 잡다한 생각들과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폭풍과 몰아치고 막 그런 상황,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막 낙심도 찾아왔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잠깐 떠나셨나 막 낙심도 밀려오고 막 그럴 때 막 정말 내 삶이 내 생각이 막 어수선할 때 막 뭔가 막 복잡할 때에 딱 중심을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때 다시 서요.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미혹될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면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억 있으면 이런 만족할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의 쾌락과 부경화는 결국 여러분을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돈 하다가 여러분 돌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 2023년도 무엇을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게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버셨어요? 얻은 게 뭐예요? 어떤 이 2023년이 다 가기 전 자살로 인생을 마쳤어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한 겁니다. 자살하면 다 끝나는 줄로 알아요. 누군가에게 더 아픔과 상처를 주는데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행복의 파랑새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의 찬송이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서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셔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마지막이네요. 이제 12시간 7분 남았습니다. 12시간 7분 남았어요. 눈 깜짝하면 2024년도로 가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함께 계시면 행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성령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지쳐 있을 때에도 낙심하여 무너졌을 때도 성령님 나를 위하여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 우리 옆에 사람은 손을 잡읍시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손 붙잡은 저희들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들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이 계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삶에 늘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